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안 살았습니다. 42년 이제 3년밖에 안 살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탁탁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리스마스 전날 밤새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으로 다 옛날엔 그렸잖아요. 뭐 색연필 뭐 해가지고 그려서 뭐 그 동네 사니까 그걸 들고 새벽에 5시부터 친구 집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눈이 와서 이렇게 밟으면 뽀드득 소리 나시죠? 그 소리가 났어요. 신호등이 있었는데 제가 신호등에서 기다리면서 이 하얀 이 찻길과 그 신호등 불빛과 그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행복했어요. 우편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넣으면서 참 행복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제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일본에서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저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신문을 돌렸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려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게 일어나기가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신학교도 다니고 또 대학교도 다니고 제가 대학교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주일 아침은 정말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은 나르면서 신문을 돌립니다. 정말로 빨리 돌려서 한 30분이 남아요. 왜냐하면 8시 예배가 첫 예배인데 제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처음엔 성가대원으로 있다 나중엔 지휘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제 아내를 꼬셨습니다. 그런데 8시 예배니까 7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집은 전철을 3번 갈아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6시 전에 다 마쳐야 돼요. 샤워까지 다 마치고 준비를 다 마쳐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7시에 성가대에 쓰고 7시부터 연습을 해서 8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밤 10시입니다. 6부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맞춰서 뛰어가는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신문 돌리면서 곡을 많이 썼어요. 제가 이래봬도 곡 쓰는 사람입니다. 혼자 아무도 안 불러주고 아무도 안 해주지만 저 혼자 부르는 그리고 참 유치찬란한 곡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신문을 돌리다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리는데 이렇게 새벽바람 자전거를 타면 여름에 참 시원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쭉 달리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신문을 실으면 되게 무겁거든요. 달리는데 내가 이렇게 이 페달을 힘들게 밟을 때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따르릉 힘차게 페달을 밟으면 하나 둘 박자 맞춰주시네. 그래서 하죠. 네. 근데 이게 혼자 이렇게 가사가 묵상되다가 멜로디가 생각나서 신문 돌리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 자전거를 세워놓고 꺼이꺼이 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2주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를 기대하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조금 시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끄럽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날이고 좀 힘찼으면 좋겠고 저희가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작하시기 전에 음악도 조용하게 기도하시면 좋은데 일부러 오늘은 막 이렇게 젊은 애들이 하는 흥겨운 음악을 일부러 틀어놨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렸던 그 은혜, 제가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2014년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은 우리 비전에 대해서 좀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 팜플렛을 꽂아드렸습니다. 두 교회가 합해졌지만 이마고대의 교회의 비전이었지만 웨스트LA 교회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러시고요. 어른들이 보시기에 이 교회의 비전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비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구해 나갈 비전이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오늘 이 왼쪽에 보면
오늘의 이 전체적인 비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예배, 소그룹, 그리고 밑에 아울리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저희가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를 내가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 적어놓은 책, 하나님의 생각을 다 적어놓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처럼, 사용 설명서처럼 이 성경하고 우리 인생을 비춰보면서 살 때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테나가 높이 서서 이렇게 라디오의 주파수를 잡을 때 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치지직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참 잡음이 많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말이 많아요.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뭐 말이 많아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클리어한 소리는 주파수가 정확히 맞았을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방향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확히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라는 이 주파수를 맞출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의 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고 그 잡음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두면, 가치관을 여기다 두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불행한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건 가짜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싶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고 싶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생각의 틀을 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진화론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런데 과학적인 건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 진화는 이런 원숭이 비슷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진화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눈, 코, 입이 있으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술작품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따뜻한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또 차가운 그림이 있어요. 음악도 부드러운 음악이 있고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음악이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노래 제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 제목대로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부르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수 중에서 슬픈 노래 부르다가 막 일찍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혼을 담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거나 비춰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야 믿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 안에도 바다 안에도 이 조그마한 풀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다 숨어 있어요.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보려고 안 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의 나이가라 폭포 앞에 가서 그냥 무덤덤하게 이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처음 반응은요, 우와 이래요. 왜 그럴까요? 딱 봐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딱 봐도 사람의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그랜드 캐니언의 나이가라 폭포만 그런가요? 아니요.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숨어 있습니다. 한국 봄 생각나세요? 개나리 생각나세요? 진달래 좀 따 잡수셨습니까? 저는 이 학교가 산에 있어서 용마산이라고 중곡동에 있었는데 학교가 산 중턱에 있어요. 학교 끝나고 그냥 올라가면 산이에요. 진달래 그 무슨 색이라 그러나요? 뭐 보랏빛도 아니고 연보라라 그러나요? 그 이쁜 산에 펴있는 그 진달래색 그거 따먹고 그러고 놀았어요. 어떤 화가가 그 색을 낼 수 있을까요? 가을은 가을대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캘리포니아 살아서 조금 못 누리고 사는 게 있어요. 이 동부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낙엽이 이쁩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자연이 됐다고요? 우연이 됐다고요? 어쩜 그렇게 딱 그때만 되면 꽃이 피죠? 그때만 되면 싹이 나죠? 우리 인체는 어떻습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이 납니다. 열이 왜 나죠? 싸우느라고 안에서. 그쵸?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항체가 싸움을 할까요? 이기려고 싸움을 해서 열을 밖으로 내서 그 감기를 이기게 할까요? 이게 정말 자연이 우연히 그냥 됐을까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이 다 숨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첫날부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끼신다는 소리입니다. 첫날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참 곤란한 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게 혼돈하고 질서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또 산과 바다를 나누시고 짐승들과 새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거 다 네 거다. 네가 누려라.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귀해요. 오늘 27절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창세기 27장 22장이 아니라 27장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시죠? 사람이 귀한 겁니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무리 개와 고양이가 이뻐도 사람 아래입니다. 사람보다 이 개와 고양이를 이뻐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더 이뻐하셔야죠. 아니 내 말 안 듣는 저 왼수 같은 저 사람보다 우리 집 개가 훨씬 이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사람을 이뻐하셔야 돼요.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하십시오. 그냥도 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더 잘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시부모님이 계시고 손주, 손녀, 며느리 하실 분들이 여기 다 계세요. 어디 가서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귀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중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도 쓰고 남자 화장실도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법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쓰게, 샤워도 같이 하게. 괜찮대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르쳐야 된대요.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야 된대요. 교사하려는 친구 중에서 진짜 그것 때문에 이걸 때려쳐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못 가르치겠으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가요? 정말로 여러분 이 자녀들이 남자 데리고 오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여자 데리고 오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뭐 외국 사람을 데려가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거는 아마 목숨 걸고 걔랑 나랑 죽자 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많이 싸우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 프레임이 네모라고 칩시다. 남자는 세모고 여자는 동그라미라고 치자고요. 세모하고 동그라미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모의 이 뾰족한 부분이 어느새 둥글둥글해져요. 그렇죠? 이 동그랬던 것도 자꾸 부딪히자고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네모비스무리하게 가요. 그러면 둘 다 네모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붙여놓으셨습니다. 싸우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를 정복하라 나의 공부와 공주에서와 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네, 여기서 말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거든요.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자, 동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자꾸 자손을 뿌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28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쫓기고 계십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쫓기고 계십니까? 환경과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쫓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쫓길까요? 왜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 요 정도로 그냥 만족하려고 그럴까? 아,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이 애들도 많이 낳고 결혼도 잘하고 이 충만하고 번성한 것만으로 그냥 축복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수준은 동물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준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되고 뭐 부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섬기라 그러셨죠. 무엇이 진정 다스림인지, 무엇이 진정 누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확신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과 이어져 있으면 이것이 진짜로 가능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을 마음껏 나보다 잘 되게 되려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가 끊겨버리면, 이 복이 끊겨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복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복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다스리며 살고 싶습니다. 물질도 다스리며 살고 싶어요. 제가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전 돈 때문에 목회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도 그래요. 시간에 막 쫓겨서 살고 싶지 않아요. 시간도 다스리고 싶어요. 건강도 다스리고 싶어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먹을 걸 좋아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걸 눌러도 저걸 눌러도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툭 나와버렸는데 이미 저쪽에는 상처를 줬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말 때문에 시험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무슨 소리 한번 해볼까요? 얼굴 표정이 싹 변하실 텐데. 저런 건방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 능력을 이 타락한, 이 망가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주셨어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회복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바이러스처럼 고장난 이 몸은 고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를 하도 먹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냥 새로 싹 지우고 깔아야 됩니다. 그걸 리스토어를 한다고 그러죠. 리스토어를 하려면 리스토어 CD가 필요해요. 원래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뭐 윈도우 요즘에 8인데 윈도우에 이 정품 CD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싹 지우고 다시 깔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토어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랍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 CD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컴퓨터처럼 바이러스 먹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CD로 다시 리스토어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듯이, 회복되듯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리스토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온갖 좋은 형상, 능력, 생각, 이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선포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길을 갑니다. 대표적인 자기 길이 뭔가요? 선행입니다. 선행. 착하게 살면 된다. 또 이렇게 그 천주교 교황님께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 증거가 선행으로 나타난다. 선을 행하면 구원으로 이룬다. 이분이 좀 이 가난한 분도 돕고 막 이렇게 겸손하고 하셔서 아우 좀 좋은 분이 선택됐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선의 기준이 뭔데요? 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안중근 의사, 일본한테는 테러리스트 안중근에 불과한데 도대체 그 선의 기준을 누가 세울 거냐고요. 얼만큼 착하면 되는데요. 저만큼 착하면 됩니까? 얼만큼 키가 크면 구원인데요. 저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저면 된다면. 이 기준을 누가 정할 거냐고요. 아무도 못 정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선, 안 믿으면 악. 이 기준이 너무 이기주의라고요? 그럼 어떤 기준을 세우면 될까요? 선행, 그 다음에 노력.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저희 너무 잘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저희가 노력 안 했나요? 뭐 자녀 키우는 데 노력을 안 했나요? 뭐 부부 생활에 노력을 안 했나요? 뭐 공부하는 데 노력을 안 했나요? 네. 공부 못하시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반은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왜? 엄마 아빠가 그런 유전자를 주셨어요. 저는 CD 컬리지 나오셔놓고 서울대 못 간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 보면 참 속이 상해요. 양심도 없다. 본인은 CD 컬리지 나오놓고 애들한테는 뭐 UCLA 못 가면 안 된다. 아니 좋은 걸 남겨주고 좋은 데를 가라고 하셔야지.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어쩌면 저를 따라 전도하러 산타모니카 컬리지로 올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야 정화 안 되면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아빠랑 SMC 가. SMC 가서 같이 전도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잘 된대더라. 야 그렇게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 왜냐하면 제가 좋은 유전자를 안겨주지 못해서. 기준은 없어요. 사람의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그 능력과 그 좋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이 아니라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날마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써보시면 알지만 컴퓨터 하루 종일 쓰면요 하루 종일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백신 깔아놓으면 뭐 뜨잖아요. 갑자기 뭐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치료할까요? 뭐 백신을 깔아놓으면 항상 그게 뜨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문화와 여러 가지 TV와 이런 것들을 통해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누가 확 이상한 말을 하고 기분을 확 나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음 그대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축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회개기도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그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팜플렛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피시면 이마고데이라고 나왔고요. 그 밑에 나온 글귀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마고데이 처치라고 나오고 그 밑에 나온 글귀, 거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어디서 많이 들은 문구죠.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쓰는 고린도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남침내 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을 향해서 다스리고 나눠주고, 이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리고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뒤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지식까지도 한 부분 한 부분까지도 다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에는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리스토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개인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